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가운데도 참으로 한 장을 할애할 만큼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모두 7번에 걸쳐서 나오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6번째에 해당되는 표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러한 표적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에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왜 교회에 나가니? 너 왜 예수를 믿니? 예수가 누구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복을 받았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교회를 나갔더니 병이 나왔다. 출세를 했다. 성공을 했다. 부자가 되었다. 이런 모든 말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의 참된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의 7가지의 표적 가운데 특별히 6번째 이 사건은 한 장을 할애할 만큼 아주 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역설적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소경이 빛을 보았고 눈뜬 자가 빛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 9장을 볼 때에 여러분은 우리가 방금 이렇게 본문의 말씀 우리가 서로 교독을 하였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느끼십니까?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사주의자들은 봐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다. 소경을 고쳤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어.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런 일도 많았습니다. 정말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소경을 눈에다 바르는 목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부일지어다. 별 회개한지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 9장도 마찬가지로 이 소경이 눈을 뜨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춰주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속삭제 역사로 이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눈먼 이 소경이 눈을 뜨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청년인지, 그가 나이 많은 사람인지, 그가 결혼을 했는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이 눈먼 소경의 사건을 기록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목적과 포인트를 잃어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볼 때에는 아무런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 가실 때에 나면서 소경이 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가 가서 씻고 그가 눈이 밝아졌더라.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날은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소경을 고치를 인해 바리새인들 사이에 또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논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쪽과 또 다른 한편에는 뭡니까? 그가 만일 죄인이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가라고 바리새인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이 논쟁 속에서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눈뜬 소경을 불러서 자초지경을 얘기를 듣죠. 그리고 또 누구를 부릅니까? 그의 부모를 부르죠. 정말 이 사람이 너의 아들이냐? 그리고 이 아이가 원래 눈먼 소경이었느냐? 그 부모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눈뜬 소경의 답변에 답을 얻지를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고 결국 이 눈먼 소경, 그 후에 눈이 뜬 이 소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출교해버렸습니다. 쫓아냈어요. 여기서 쫓아냈다는 말은 출교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말씀 우리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삶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은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고 말씀을 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고 합니다. 그만마치 우리의 눈이 우리 몸 기관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해주고 있죠. 여러분 한번 눈이 안 보인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그 소경의 그 비참함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쪽 다리가 절거나 또는 뭐 한쪽 손이 마비되거나 또는 뭐 귀가 안 들리거나 우리의 삶에 나름대로 불편함이 있겠지만 눈이 안 보인다 했을 때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정말 모든 것이 깜깜하고 정말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각과서 뒤에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의 말씀 볼 때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고요?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다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먼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경이 예수님께 먼저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까? 소경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를 먼저 찾아갔다라는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에 보면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무슨 일을?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 소경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경은 남에게 구걸하며 사는 거린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린. 쉽게 말하면 거지입니다. 이 거지. 8절의 사람들은 이 소경이 거지였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과 거지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이 사람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인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자신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처음에 태어날 때는 날 때부터 우리는 소경이었고 우리는 거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국의 라일이라는 아주 훌륭한 신앙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 라일 목사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복음서에는 몇 가지 병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기목은
벙어리가 고침받은 사건이 하나,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도 하나, 열병을 앓은 자 중에 고친 것 하나, 그 다음에 문둥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경우가 셋. 그런데 소경이 고침받은 사건은 5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년들이 좋아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철로역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거의 1년 동안 제가 강의 설교를 했었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첫 시간에 여러분 철로역정을 볼 때에 처음에 장면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한 순례자가 나오죠. 근데 그 순례자의 모습을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철로역정을 읽으신 분 혹시 기억나세요? 그 순례자의 첫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모습은 거린과 같은, 거지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첫 장면에 등장을 합니다. 이 모습은 구원을 받지 못한 우리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라는 것이죠. 혹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을 가리켜서 거지라고 말하는 이 소리에 귀에 기울이고 거슬리고 여러분 기분이 나쁘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진실로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안다라면 거지라는 말은 오히려 감사한 말이게 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가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루터가 말하기를 우리는 거지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마지막 임종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평생의 신학을 이 단 한마디, 우리는 거지입니다. 루터가 말한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거지가 다른 사람들의 은혜로 사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사실을 루터는 단 한마디로 표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분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포인트 적립금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물건을 살 때에 뭐 적립해 주는 거. 그래서 기름을 넣고도 기름 그 주유소에 가서 포인트를 적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열심히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그 포인트에 적립을 쌓아 놓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점수가 차고 포인트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은품을 받기도 하죠. 이게 우리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모르던 사람들의 삶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호의를 나의 노력을 통해서 적립 포인트처럼 열심히 쌓아놓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그 포인트가 쌓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노력을 통해서 얻어놓은 쌓아놓은 그것을 가지고
신앙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사람들이 우리의 존재를 알기 전까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주어지는 것이지 적립하는 것, 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말하기를 은혜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이 본문의 소경이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그를 찾아가서 그의 눈을 밝히 뜨여 주셨습니다. 이 소경이 무엇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죄다 들어간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보니까 영화배우처럼 너무 잘생겨서 그를 불쌍히 여겼을까요? 그가 옷 입은 곳을 보니 너무 험노하여서 동정심에, 아니면 그가 말을 잘해서, 여러분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구세주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께 먼저 나왔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로마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본문의 소경이 국률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국률이 여기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그리스도 앞으로 그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본문의 사건을 구소삭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거지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자이며 우리는 남의 손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였죠. 그런 우리를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과 거리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우리가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내세울 수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감히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라고요? 천만에요. 장로라고요? 천만에요. 어린아이부터 장년이 되기까지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거지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로 찾아와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임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우리로 믿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값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감사와 찬송을 그분에게만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눈뜬 소경의 증거와 출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소경은 예수님의 그 행위로 통하여서 그의 눈이 밝히 뜨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웅성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알던 저 사람은 분명히 소경이었고 거린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눈이 띄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감론을박을 하죠. 그 사람이 맞다, 아니다. 그럴 때 이 눈뜬 소경 당사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그다.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그라라고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눈뜬 소경을 누구에게로 데려갑니까?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가죠. 바리새인들로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에게 서로 논쟁이 벌어지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범죄다. 그래서 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또 한편에서는 만약 죄인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논쟁이 벌어지죠. 이 바리새인들이 소경이 묻습니다. 어떻게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하였는가? 이 소경이, 눈뜬 소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입니다. 부모는 불렀죠. 다시 확인을 시킵니다. 그죠? 네 아들이 맞냐? 정말 이 아이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느냐? 그랬더니 부모가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아이가 소경된 것도 확실하고 이 아이가 내 아이란 것도 확실하나 저가 어떻게 눈이 띄어 있는지는 저가 장성하였고 다 컸으니까 그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부모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랬죠? 출교를 당할까 봐. 어쨌든 이 눈뜬 소경은 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눈뜬 소경을 대화 속에서 모욕을 느꼈죠.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모세를 잘 아는데 저 사람 우리는 모른다.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도 보았듯이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죠. 그들이 진정 모세를 알았다면 누구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저들은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를 안다고 말하지만 실상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약의 그 율법, 그들이 자랑하는 그 율법 속에서의 모세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저들은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의 그 판결이 있습니다. 첫째는 견책이 있습니다. 견책. 여러분, 견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견책. 견책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꾸중을 두는 거, 엄마의 잔소리 듣는 거, 아빠의 잔소리 듣는 거, 혼나는 거, 이걸 견책이라 그래요. 견책을 받게 되면 일주일에서 한 달간 꾸중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야단을 맞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근신이 있습니다. 근신. 이 근신은 40일간 공중교제가 금지가 되고 그 40일이 지난 다음에 30일 동안 또한 훈계를 받아요. 그러니까 도합 며칠이요? 70일. 약 며칠이요? 70일 동안 2달 가까운 동안에 근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냐면 바로 출교가 있습니다. 근데 출교는 어떤 것 의미를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치 이 출교가
별게 아니라 정말 심각한 거예요. 출교를 당하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다가오냐면 사회에서 추방이 돼요. 사회에서 추방이 되고 그 사람에게 물건을 팔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건을 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같이 출교당한 사람과 같이 음식을 먹어서도 안 돼요.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출교당한 사람과 항상 2m의 거리를 띄어 있어야 돼요. 완전히 매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죽잖아요. 이 사람 죽으면요, 시체에다가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출교당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 친구다. 그럼 그가 죽었잖아요. 울어도 안 돼요. 울면 쉽게 말해서 물건을 팔거나 울거나 2m 안으로 접근해서 대화를 하거나 그러면 공범자예요. 공범자. 그러니까 여러분, 출교를 당한다는 이 말은요, 그 당시에 매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뜬 소경은 바리새인들로 통하여서 유대 당국에 의하여서 그 사회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왜 출교를 당했죠? 그가 출교를 당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한 그가 선지자다라는 것이죠. 이 눈뜬 소경은 그 바리새인과 그 유대 당국 앞에서 당당히 내 눈을 뜨게 한 것은 바로 그가 선지자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라는 고백 속에서 이 눈뜬 소경은 출교를 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에게 감히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출교를 각오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가졌습니까? 이 눈뜬 소경의 신앙은 우리가 볼 때에는, 외적으로 볼 때에는 그가 우리보다 잘난 것 없습니다. 그는 소경이었고 거지였고 내세울 만한 학벌이나 지위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보다 다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선지자이다, 메시아라는 그 고백 속에 눈을 떠서 그 고백 한마디에 그는 사회에서 출교당했습니다. 이 눈뜬 소경의 신앙이 여러분보다 낫습니까? 아니면 떨어집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출교를 각오하며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부끄럽게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끄럽죠. 우리는 이 눈뜬 소경의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과연 내가 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출교를 각오하기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고백하며 담대히 나가느냐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다 한결같이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자기들의 손에 쥔 그 쥐꼬리만한 명예와 부귀를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 아닙니까? 우리는 출교를 무서워하죠. 우리는 특히 우리 학생들 학교에 가면은, 그죠? 왕따 당한 학생들 참 불쌍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참 크리스천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 아니하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요. 크리스찬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됩니다. 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이 우리 크리스찬을 좋아합니다. 그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할까요? 그것은 크리스찬들이, 성도가 빛과 소금이 아닌 상황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우리 많이 듣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다.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그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제일 처음에 그들을 불렀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아. 그리스도인들아. 영국에 우리의 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퓨리탄들아, 이 청교도들아. 유럽에 우리의 참된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숭배자리에 나갔던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욕을 하고 있습니까? 이 칼빈주의자들아. 이 위그노들아. 근데 오늘날 그런 소리를 듣기가 오늘은 쉽지가 않죠. 그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너 퓨리탄이지, 너 칼빈주의지, 너 칼빈파지, 너 장로교인이지, 너 위그노지.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부끄러워해요. 왜? 주변을 다 둘러보니까 위그노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많이 없고, 청교도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없고, 칼빈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없고, 참 장로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없고, 나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부끄러워. 20세기의 설교의 환태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나를 칼빈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다 그랬어요. 영광스럽다 그랬어요. 근데 찰스 스펄전은 침례교 목사였어요.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였지만 칼빈주의 신앙을 가진 침례교 목사였어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눈뜬 소경처럼 출교를 생각할 만큼 출교를 당하더라도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처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눈뜬 소경의 고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눈뜬 소경은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다시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여기서 인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믿느냐? 근데 이 소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눈뜬 소경이 아직 자기가 눈을 뜨게 하신 이를 직접 만나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죠? 자기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메시아인지 인자인지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인자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인지 내게 알려만 준다면 내가 그를 믿겠습니다라고 이 눈뜬 소경은 자신의 지금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바로 인자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 눈뜬 소경의 입에서 나온 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에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소경은, 눈뜬 소경은 바리새인들보다 학식이 많았습니까? 이 눈뜬 소경은 우리가 볼 때에도 가진 것, 학식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자기와 지금 대화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임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을 그에게 주사 그의 눈을 열게 하사 그가 메시아가 바로 이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요, 소경이 눈을 떴다는 기사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도 소경을 고쳤다는 기록은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5번의 소경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구약의 입장에서 본다면 소경에게 강명을 주는 이 이적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이적은 메시아만 행할 수 있는 역사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 안에 퍼져 있는 사상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하실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행위이며 신적 메시아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의 전체의 내용은 결국 어떠한 내용입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9장을 기록하면서 긴 41절까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은사주의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도 아니고 병이 나았다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소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하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영적으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사 인자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역사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도 눈뜬 소경이 아니라 영의 눈이 뜨여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눈뜬 소경의 고백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